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깨어있으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꽁꽁 언 강을 얼음이 언 강을 걸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은 강을 걸어서 몇 걸음 가는데 얼음에 금이 살짝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엄마야 라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더 강을 건너려고 가운데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우지끈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앞뒤를 보는데 살짝 뭔가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거의 가운데 다 왔기 때문에 여기만 얼른 건너서 가면 될 것 같다 싶어서 마저 가운데 쪽으로 가다가 얼음이 척 하고 깨지면서 그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큰 소리치는 사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시골 친구 중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성땡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골에서 이제 그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취하던 방과 그 친구의 자취방이 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줄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에게 진짜로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또 좀 뚱뚱한 편입니다. 체구가 아주 큰 편이죠. 그런데 제 앞에서 진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이 잘 꿇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억지로 꿇은 거고 보는 저도 너무 불편하고 친구가 갑자기 이러니 얘가 왜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양재야,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꼭 교회를 갈게.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라. 아니 친구 사이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거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너무 간절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니 그래 친구 위해 기도 안 해줄 일도 없잖아요. 못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진지하게 이 성땡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걔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사실 그때 그 영혼에 저도 신앙이 별로여서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은 나오면 좋은 거니까 기도하고 또 공무원도 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그 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 시골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언젠가는 교회를 다니고 아마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그 큰 책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부탁하던 그 순간을 잊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야로 했다가 그다음 아빠야로 했다가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그 학교 졸업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지, 약속했지, 아마 그때 생각나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라인데요. 해보실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의 반대말은 잠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요. 육신적으로는요, 잠을 잘 자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굳이 나는 예배 시간에 자겠다 그러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 이 시간은 깨어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말이 나와서 좀 덧붙이면, 육신적으로는 평소 건강한 수면 습관, 어떤 충분한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리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졸릴까요? 이 낮에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어떤 어떤 시간대도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예를 들어 새벽 2시부터 아침 8, 9시까지 자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잠들고 5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대요. 그게 훨씬 건강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할 수 있다면 운동까지 더하시면 최고입니다. 제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데 50대 60대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 운동 안 하면 내 기도 안 해준다고 농담처럼, 농담이에요,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운동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인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수면 습관, 운동 습관, 음식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바쁘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운동은 조금 격가지였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특별히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1절이 그것을 설명하네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일생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로도 살았고, 동굴에서 잠자고 들에서 자고, 또 한때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고 휴전이 된 것 같은데, 그 하마스가 지금 정권 잡고 지배하는 땅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인인 다윗이 오죽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인생이 편탄치는 않았습니다. 또 집안의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여기 오늘 16편을 지을 때에 정확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위기였다는 거죠. 어려울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피하는가? 어떤 분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한 20년 이상 된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작년엔가 또 새 책이 다른 게 나왔더만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넘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을 정도로 전혀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지금 이 책에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화성에서 온 남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대요.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턱하니 대답을, 어떤 대안을 스스로 찾아낸, 어떤 꺼내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금성에서 온 여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여튼 말을 하고 하여튼 교감을 하면서 이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남자하고 연인 사이에 이거를 풀어야 되는 남자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 더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어떤 분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도 또 사고가 있었는데 부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근로자분들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연 중에 한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어떤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할 일이 없고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모르게 혼자 여기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제 얼마나 황당했냐면 사고가 저기서 사고 났네, 불 났네, 몇 분 죽었네. 근데 그 중에 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같이 일하던 동료에 따르면 굳이 이분은 일주일 내내 나와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무뚝뚝한 딸이라서 대화가 많이 없었다. 딸도 아버지하고 평소에 대화를 못했던 것, 자기가 무뚝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버지도 사실 내가 뭔가 지금 이 자리가 마땅치 않다,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어떤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서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 좀 이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혼자 속으로 삭히는 것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가족과는 어려움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기 다윗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그 처음 무신론자 이야기처럼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참 어떤 좋은 면은 이거예요. 다윗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더 잘하시는 거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조금씩 읽으신다면 더 잘하시는 거고, 찬양도 부른다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예, 갑자기. 따뜻하면 졸립습니다. 네. 살짝 히터를 가장 약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려움을 만난 다윗이 주께로 피한다라고 하는데 이 16편을 뒤로 읽어가 보면서 다윗은 그냥 주님께 피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바짝 주님께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오늘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마음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도 읊조리시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나의 앞에 옆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서 그렇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가까이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은 5장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요, 그렇게 300년 동안 자녀들 낳고 길렀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23절 365세를 살았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죠. 민수기를 읽고 있으실 텐데 계속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가시떨기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또 회막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만 아니라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항상입니다. 항상. 오늘 그 짧은 구절에서 제게 제일 다가왔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진 단어는 항상이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일반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시는요, 성막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교회도 없었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도 없었고 그냥 성막만 있었어요. 회막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공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 성막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배와 모든 죄 회개와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막이라는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간의 한계를 깨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율법이 정한 이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라라고 주신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최소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세계 모든 곳에 계시고 바다 끝에도 산 위에도 하늘 위에도 땅 속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넘어서서 어디에나 계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고 또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주의 뜻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좋아하세요. 써붙여도 놓고 표구에서 붙여도 놓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실제로 따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늘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좀 나도 좀 쉬어야지.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바울도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말합니다. 이건 다윗이니까 가능했죠. 바울이니까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장로님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제발 깨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살겠다, 세상의 그 재미에 빠져 잠겨 살겠다라고 스스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됐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좀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누었는데요, 매일매일 신앙일기 속에서 감사 제목 3가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일기에 항상 감사 3가지를 먼저 써요. 근데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 제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금요일 설교를 영상으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만약에 변덕이 심한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믿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영혼을, 모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도 변함이 없이.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위에 믿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꾸준히 어려워도 갈 수 있어야죠. 옛날 핸드폰 무슨 통신사 선전할 때 짜장면 시키신 분 그랬더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마라도로 옮겼어. 마라도였나? 하여튼 제주도에서 섬으로 옮겨간 거예요. 짜장면 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신실하게 항상 주 앞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제 항상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그 다음 절 11절까지 쫙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 보니까 쉽게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다시 8절을 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있었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9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제 인간을 3분법으로 여기는 나누었는데요. 내 마음, 혼이 기쁘다. 감정이니까 기쁨을 느끼겠죠. 내 영은 내 속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이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안전하네요. 그리고 10절도 마저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구절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도 주님을 항상 모실 땐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를 항상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성경은,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 박사님이 한국에 요즘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와서 강의도 하고 서울대 의대 이제 학생들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의를 해주고 있대요. 본인이 그동안 축적한 어떤 이런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초청하면 이분이 오셔서 간증도 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 분들에게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고 걸렸어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잘 치료가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미국에서 있어 보면 전 세계에서 암 환자들이 온대요. 이제 돈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치료를 똑같이 하는데 한국 암 환자들이 제일 치료율이 낮대요. 왜냐하면 암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 분들은 너무 심각하대요. 예를 들면 미국 분들은 암에 걸리면 그냥 감기 걸렸구나, 뭐 좀 심한 폐렴 걸렸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또 직장 다니던 분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고 하는 일을 마저 계속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는데, 한국 분들은 암에 걸리면 모든 것을 스톱하고 이제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심각하게 암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한국 분들이 와서 치료가 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대요. 물론 이제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분은 장로님이시니까 고백하지만, 그래도 성향이, 치료가 잘 되는 성향이 두 부류가 있대요. 첫째 부류는 조폭. 왜냐하면 조폭은 인생관이 뭐 죽으면 죽죠, 뭐 칼부림도 하고 뭐 주먹도 쓰고 자기도 죽이기도 하고,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 걸렸다 그러면 죽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 근처에 치료를 위해서 호텔 방을 잡으면 제일 먼저 박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박사님 이 근처에 골프장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온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먹고 놀기에 골몰한대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심각하게 안 하고 잘 먹고 놀고, 사실 먹고 놀면 또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조폭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분들이 치료가 그래도 잘 되느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큰 돈을 버셨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자체가 공동체 생활이에요. 아까 어려움을 만나면 혼자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것, 엉뚱하게 사람들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특별히 김의신 박사님이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본인도 교회 다니시니까 성가대원들에게 기도를, 중보기도를 부탁을 한 환자와 그냥 치료만 하는, 병원 치료만 하는 환자가 차이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건 그냥 자기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논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함께 사람들과 만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을 하고 식탁에 교제를 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보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나마 치료가 잘 된다. 암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히 전제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실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말해요. 내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전에는 혼자 가만히 사귀었거든요. 절대 안 좋더라고요. 네, 스트레스를 있다고 말을 차라리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혼자 너무 그냥 혼자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 부탁도 하고 물어보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조용히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주님이여 제게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년이나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더니 3년 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래요. 제발 복권을 사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건 잘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너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성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도 교제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를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있었습니다. 저도 좀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어서 10년 전에 우리 농협 2층에 좀 예배당 옮겨와서 시작할 때 좀 강대상에 엎드려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몇 개월째 시끄럽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진짜로 제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들은 거니까. 9글자.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웃으시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도 웃기는데, 저는 제가 그 문 열고 예배당 문 열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알아서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냥 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기도하고, 부족한가 보다 더 기도하고 그랬더니 몇 개월 만에 하나님도 답답하신지, 야 임마 좀 나가서 전도를 해야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나가 전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전도에 불을 붙였어요. 저도 나가 전도하고, 권사님들, 전사님들 다 나가 전도해요. 학생들까지 전도했어요. 그 덕에 저도 어떤 생각의 틀을 깨고 목회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목회가 참 기쁩니다. 기쁨이, 주님 앞에 나왔더니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항상 모실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을 모시려면 결국은요,
나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는다 아시죠? 아까 영, 혼, 육을 3분법으로 인간을 나누었는데 영은 우리 사람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항상 내 앞에 모시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것이고 모실 수 있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 영입니다. 내 어떤 다른 감각보다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어야만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와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게 와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영이 깨어 있어야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죄 짓는 것을 막아주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삶이 밝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지 의미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감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영이 깨어 있으셨습니다. 온전히 깨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깨어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모범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란 이제 보통은 내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긴 합니다만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는요,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자체가 기도입니다. 연인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 아니 하루 종일 혹은 며칠이라도 같이 지내도 뭐 대화 없어도 공원을 걷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어도 그냥 지내듯이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혹은 밤을 새워서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8시 좀 전에 내려왔는데 우리 자매 연습한다고 현진이가 있었어요. 하고 의자 줄 좀 맞추고 앉아 있다 보니 어찌 보니 2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 집에 갔더니 저 아내가 저더러 3시간이나 있다 왔냐고. 저도 그렇게 오래 있는 줄은 몰랐어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가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바벨론 총리를 지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낯선 곳에 가서 기도할 회당이 없으면 강변에 나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중에도 잠시 묵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영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 혼과 육체는 다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발 스스로를 어둠에 잠기지 마십시오. 영의 불을 꺼버리지 마십시오. 등불을 켜놓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낙심의 반대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여호와를 모시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를 더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